브라질에 갔는데 20대 목회자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목회했는데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정말 주저없이 얘기했어요. 제 자신을 관리하는 겁니다. 네, 뭐 설교도 아니고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설교도 아니고 뭐 교양 관리도 아니고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신 분들에게 작년엔 존중의 영성이라고 준비했었는데 제가 가지 못했고요. 오늘은 이번에 이제 제가 진주에 있는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는데 한국에 제가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자기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트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강의 쭉쭉 나가겠습니다. 목회는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아주 그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로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뭐 제 친구를 보내겠습니다 아니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히죠.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아래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제가 간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정말 놀랍게 해주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내가 만나는 백성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들이다.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가라고 그랬으면 만나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을 거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비를 내렸거든요. 근데 안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로뎀나 말해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또 모세도 즉시 죽여달라고. 즉시 죽여달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현실이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자들이 변화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가 여러분의 성격을 아주 망가뜨려 버립니다. 좋은 말씀할 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목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목회는 어렵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영성훈련을 통해서 자기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가장 힘든 것이 자기관리이죠. 제가 자신이 가진 것만 줄 수가 있고요. 아는 것만큼 전할 수가 있고요. 깨닫는 것만큼 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관심을 했던 부분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마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은 새벽에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 가졌고요. 마태복음 14장 3절 보면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게 혼자 계시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관리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내면 관리를 충실히 했냐면 내가 사방으로 오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풍랑을 만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보면요. 디모데서 4장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 초기에 나랑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제자는 누구인가? 배신당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훌륭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정말로 막에 보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니라.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실질적인 강박을 가지셔야 됩니다. 상처는 절대로 멀리 있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가까이 있어야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혹시 담임 목사님들이라면 부목사님들이 또는 교회 장로님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걸 이해하시면 돼요. 캐나에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네. 한평 땅 안에 있는 분들이 상처를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평 땅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한평 땅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의 성자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회하기 힘들어요. 네. 파크 파머 유명한 영성가죠. 헨리 나운의 제자인데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행해야 할 소중한 것이다. 자기를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돌볼 줄 아는 거죠. 사역은 많지만 돌봄이 적어요. 사역은 길에 돌처럼 많아요. 근데 돌보는 건 적어요. 왜냐하면 돌봄은 한 사람 한 사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해서 변화가 되겠는가? 네, 우리 김우주 목사님 빼놓고는 잘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우리가 알잖아요. 설교를 해서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네, 그럼 포기해야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재수 좋으면 변화됩니다. 그러나 아주 운이 좋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직분까지 받으면 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변화된 분도 있어요. 그것은 아주 애입니다.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거의 더 어렵습니다. 돌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작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또 자신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데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먼저 자기를 정복해야 되고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자기를 이기는 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저기 이제 세라 수양관에 제가 가끔 갔는데 요즘은 제가 못 가는데요. 가면은 제가 만나던 탱이라는 신부가 사진을 좋아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년이 아주 평화롭게 서 있고 그 소년의 이 팔 위에 비둘기가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렇게 써 있어요. 중국 격언인데 당신 마음에 푸른 잎사귀를 품으면 평화의 비둘기가 깃든다. 당신의 마음에 푸른 잎사귀를 품으면 평화의 비둘기가 깃든다. 이상한 원리인데요. 우리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 차잖아요. 그럼 파리가 옵니다. 구더기가 생깁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 쓰레기로 가득 차면 성도들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얘기해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변화 안 된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좌절한다고.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변화되나요? 여러분 목사님들 교단청에 가가지고 보셨어요? 그 모습? 그 개판 치는 거잖아요. 그 개판이잖아요. 개판. 싸움판이잖아요. 나는 그럴 때 보면요. 다 비디오 찍어가지고 본교에 보내주고 싶어요. 강단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그 노예 청년가 가면요. 그 얼굴빛이 바뀌고 핏대가 나 있고 그래서 저거 진짜 다 찍어서 보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네, 접니다. 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든 아론에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TDJ가 그런 말 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잡은 이후로부터 누구도 정죄할 수 없었다.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예, 살인자 모세, 바울, 다윗도 살인자, 간음자.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회자를 쓰시는가? 역설입니다. 그래야지 신자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내 면세기를 들여다봤을 때 제가 신자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성찰은 중요하잖아요. 소크라테스 그런 말 했죠.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근데 조심한 거, 율법적인 성찰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목회자가 자기 자신 향해서 비판적이고 정죄적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자들이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연민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보긴 보는데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이제 저는 모순이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큰 정죄감을 느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헬멧 쓰고 와야 돼. 헬멧 쓰고. 얻어 터지고 가니까. 교회 와서 안식하러 온 게 아니잖아. 하나님 분명히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러는데 위로하는 게 아니고 얻어 터지러 오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너는 아직 멀었어. 근데 복음은 뭐죠? You are enough. It's okay not to be okay. 넌 100점이야.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넌 100점이야. 그리고 있는 그대로 충분해. 그런데 성장하면 좋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율법은 뭐냐? 아직도 멀었다는 거야. 아직도 멀었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영성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100점을 줘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 나오면 성숙할 수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것 하나는 조숙한 성숙이다. 어린아이가 2살밖에 안 되는데 어른처럼 살아난 거예요. 교회 처음 오면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닮으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제자를 불렀는데 3년째 돼서야 비로소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헌신 얘기하면 안 돼요. 최근에 지금 교회 개척하려고 준비하는 후배가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무슨 기도 모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헌신 얘기는 하지도 마라. 그럼 다 도망간다. 십자가 얘기도 하지 말라. 예수님도 3년 만에 하신 거다. 지금은 행복하게 만들어줘라. 그러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거다. 그리고 목사가 행복해야죠. 자족해야죠. 거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네, 6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해 나오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신자들에게 다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러니까 30분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돌아갈 때 그 정체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당신은 괜찮습니다. You are enough.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먼저 정체성의 변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원망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성문이라는 거야. 너는 보배 이룬 백성이라는 거야. 일단 정체성을 바꿔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너는 1등이라는 거야. 100점이라는 거야.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면 복음 안에서 무조건 100점을 만들어놔야 돼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돌아갈 때 난 진짜 못됐구나. 형편없구나. 스카페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다 목사하고 신부 때문이래요. 목사와 신부가 준 정죄감 때문에 자기네가 상담에 먹고 산대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성경 그대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네. 그 다음 뒤에 보시면 더 재밌어요. 누가 택하신 자를 뭐야?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이제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저는 목회 초기에는 굉장히 율법적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은퇴하시면 되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너무 미안해 교인들에게. 이제 끝났는데 이제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한참 키워놓고 이제 쓸만하면 이제 그만둬라.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자기관리의 비밀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만나서 무슨 물어보신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거야. 너의 양이 아니라 feed my sheep.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양은 우리 양이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워놓을지 너 교회가 아닌 거죠. 네 번째, 마음의 생각을 관리함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목회자. 생각과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문 사도행 선제로 오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목회자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데 감정에다 생각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관계 관리, 특별히 분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 대부분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왜? 기대 관리를 못해서. 신자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화딱지가 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11조도 안 하고 네. 집은 잘 사는데 그 렌트 하나도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분노에 차이는 거죠. 왜 그러냐? 기대가 높아서 그래요. 기대를 확 낮추세요. 그럼 분노가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 정확한 거죠. 탁월한 목회를 하려면 현실을 그대로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본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생 힘들게 목회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 넘어가면 교회 크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신자 20명도 안 되는데 너무 행복한 목회를 진짜 우리 친구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20명도 안 되는데 얼마나 신자들이 사랑하고 그러는지요. 교회 크게 하지도 않아요. 최근에 연락 왔더라고요. 신자들이 자기 너무 적어가지고 숫자도 적으니까 종신 목회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줬대요. 거기는 가능하잖아요. 열 몇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서 다 목사님 사례비도 드리고 안식월도 보내드리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나머지는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됐죠? 질문하시면